한번 따합시다. 고난 속에서도 성숙하라. 저는 목회가 30년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 목회가 한 가지만 딱 얘기해 보세요. 뭐가 가장 소원입니까? 그런 저는 주제없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30년 동안 말씀을 듣고 1년 내내 말씀 들어도 성숙되지 않고 자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AD 64년경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살려고 뿔뿔이 흩어졌던 시대에 베드로가 철필로 휘갈겨 써내려가는 서신서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고난 속의 격려와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또 살기 위한 몸부림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하여 카타콤 동굴에 여기저기 흩어졌고, 적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떠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약 250군데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순수한 인격을 갖고 많은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한 사람, 베드로입니다. 존경을 불러일으켰고 그는 항상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의 첫 번째 자리에 차지하는 베드로.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의 영향력은 참으로 실로 대단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인정을 받고 그로 인해 그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두 통의 편지를 휘갈겨 성령님이 감동하여 편지를 써내려가는데 곳곳에 예수님의 성품, 베드로의 성품이 녹아 있었습니다. 특권보다 고난을 기꺼이 껴안으려는 마음, 책보다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 활력과 상상력을 잃지 않는 겸손, 그것이 베드로의 장점이었습니다. 어쩌면 골목대장 기질이 있지만 담대한 그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 흩어졌던 그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는 서신서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러는 불시험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그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봐도 그 고난 속에 베드로의 인품과 위로와 격려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의 첫 순교로 말미암아 일파만파로 수리아로 또 다메섹으로 250군데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졌던 것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흩어졌던 나그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그들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흩어졌던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어려움을 피해서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그들에게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서신을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는 베드로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들도 고난 가운데 그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과 격려를 받았다면 오늘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어려움, 고난을 딛고 이르를 수 있는 격려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고난 속에서도 성숙하라고, 역설이지만 파라독스,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성숙하라, 앞과 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고난 속에도 성숙하되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야 고난 가운데 성숙할 수 있을까요? 그 덕목은 어떻게 할까요? 그 첫째, 주님은 말씀합니다. 따릅시다. 거룩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숙의 제1번이 거룩.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란 말이 계속 납니다. 거룩은 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허리를 동여서 거룩해지지 그냥 거룩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하다 한다고 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고 말로만 거룩이 아니라 허리를 동이라.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줄 은혜를 바라보고 허리를 동여 맨다는 것은 목표가 있다고 그 전에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허리를 동여매고 그들은 빨리 떠나야 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허리를 동여매는 것은. 그래서 지팡이를 잡고 무교봉을 먹습니다. 열심히 먹고 출발해야 됩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기 때문에 허리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염소나 양들을 집에서 기릅니다. 얼마나 정들었습니까? 근데 칼로 목을 꽉 짜서 피를 내면 그 피를 문 임방 문술주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바릅니다. 그러면 죽음의 어둠의 새 사자가 패스오버 넘어갔다입니다. 유월됐다, 넘어갔다. 그래 넘어가니까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 열심히 서서 먹습니다. 앉아도 아니고 지팡이를 들고. 그래서 얼른 쓴나물과 고기를 먹고 이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도 너희는 이렇게 이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그 출발을 준비를 하라 이거죠. 그래서 손에 지팡이 얇고 급히 먹으라 했어요. 더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 허리에 띠를 띄웠다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갈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동여맨다는 것은 거룩은 허리띠를 동여맨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도 엘리사에게도 게하시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팡이를 들고 와서 사람 쳐다보지도 말고 그 지팡이를 놓으면 그 아이가 살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끼고 종들은 주인이 집에 돌아와서 먹을 때까지 섬겨라. 인자가 올 때 이것을 보겠다. 마가복음 1장 6절에도 요한은 낙태토로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왜? 계속해서 거기에서 안수를 하다 보면 누군가 오면은 메시아가 오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면 그가 메시아일 것이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요한이 낙태토로를 옷을 입고 허리띠 가죽띠를 매는 것은 그분을 오기까지 신발끈을 감당하지 못할 그분이 올 때까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5종 경기 보면서 아주 은혜롭게 봤습니다. 뭐 펜싱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말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영도 하고 다 여러 가지를 해서 5종 경기에서 1등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처녀 출중했는데 동메달을 따서 아주 값진 동메달이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옷깃이 얼마나 숨을 때는 끝에 와가지고는 막 소리를 질리더라고요. 그 목적을 다 이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탁구나 배구나 모든 선수들을 보면 그 목적을 이룰 때 허리띠를 졸라맨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맨 것은 거룩을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라.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것,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목사가 능력이 없는 것,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뉴스에 거리가 되고 있는 건 간단해. 우리의 잘못도 큽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룩을 잃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거룩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4절에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두르고 수건을 허리에 동여맨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화를 물었던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발을 씻는 이유가 뭡니까? 발을 닦은 이유가 뭡니까? 허리를 두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서로 발을 씻겨서 내가 본이 되려고 하였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맨 것은 거룩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합니다. 1장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떨고 근신하, 내포라는 말입니다. 내포라는 말은 이것은 거룩을 위해서 근신하라. 근신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얼빠진 것에 반대인 것입니다. 무게 있고 고요하고 침착한 마음 상태로 사물을 바로 평가해서 바른 결심으로 성취하게 하는 마음입니다. 유혹에 끌려서 요리조리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사악한 신념에 마음이 끌리는 마음도 아닙니다. 현혹되고 흥분되고 생각이 갈라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신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무엇이라고 말씀하니 귀를 쫑긋하고 메모를 하며 집중해서 듣는 것과 그냥 목사님 설교하십시오 40분 50분이면 설교 끝나야 나 집에 갈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근신하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 4장 7절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넌 정신 차려라. 답시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도 마귀도요 삼킬 자를 찾아다닌대요. 정신 차려래요. 데살로니가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우리는 낮에 속했다. 정신 차려라.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예비한 신불, 성령의 곧 말씀을 들고 전신 무장을 해라. 정신 차려라. 거룩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거룩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는 허리띠를 쪼개서 그리스도를 나타날 때 근신하고 허리를 돌리고 가져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썩을 면류관을 입기에도 얼마나 노지력이었습니까? 얼마나 무진해 이렇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다듬어지는 것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힘든 일을 합니까? 면류관을 위해서 일본에 그들이 오종 경기 또 탁구 여러 가지 육상 경기들 그냥 아닙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세상에 가치 있습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썩을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 고난을 근데 누가 좋아해요? 근데 그 면류관을 위해서도 근데 여기는 하늘나라 면류관을 위해서도 고난에 참여한 것 때문에 즐거워 그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7절에도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신다. 그때 칭찬이 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그날이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도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옛날에 지옥할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똥인지 된장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답시다. 이제는 하기오스 이제는 새롭게 하기오스 새롭게 거룩에게 져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해가라. 빛의 열매는 답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런 것들을 위하여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옛날입니다. 그때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다 공중 권세 자발을 따랐습니다. 답시다. 불순종의 아들 답시다. 진노의 자녀 따라합시다. 저주의 자식 빨간 글씨만 봐보십시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소속해 있었습니다. 불순종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저주의 자식이었습니다.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제는 일하지 말고 거룩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어떻게 해야 거룩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답시다. 믿는 것. 다시 한번 믿는 것. 말씀을 치우지 마세요. 자, 답시다.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코로나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베드로 선서에 보면은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는 가운데서도 뭐 하라고요? 예수 믿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 중에도 예수 잘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 일이고 이렇게 할 때 영적인 진보가 있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거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방식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변화시켜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회중해서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거룩하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도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누가 완벽하게 거룩해집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법이냐? 아니다. 행위냐? 아니다. 그건 뭐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다시 한번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음만이 우리에게 거룩을 주지 행위나 그 어떤 교훈이나 도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답시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거룩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흩어졌던 그들에게 너희가 흩어져 있지만 어떤 형편이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예수 믿는 걸 놓치지 마라. 교회에 붙어가라. 말씀에 붙어가라. 교회 공동체에 붙어가라.
떨어지지 말아라. 말씀을 놓치지 말아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너를 거룩하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큰 소리로 우리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얻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결국 거룩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아이가 있었는데 큰 부잣집 대골집인데 자기가 있어요. 근데 그 자기를 어떻게 해요? 고래자기, 조상적 대대로부터 물려온 고래자기. 그건 아빠가 퇴근하면 또 한 번 닦고 앞다지에 강대상 같은 곳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가보니까 대대로 내리는 청자기, 고래청자기.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견이 반질반질해서 기름기가 넘칩니다. 깨끗이 닦아놔서. 근데 아이가 장난치고 놀다가 엄마 아빠 출근했는데 그것을 잘못하다가 떨어져서 박살이 나서 깨졌습니다. 오메, 이게 이 집안에 되돌아오는 오는 것인데 엄마 아빠가 보면 큰일 났습니다. 다 깨졌습니다. 산산이 붙여진 것을 파출부가 함께 싹 치워줬습니다. 그리고 절대 얘기하지 않기로 해서 감춰놨습니다. 아빠가 다녀서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는 파출부가 아빠 엄마 치고 난 다음에 얘기합니다. 너 이리 와.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가 그 고래자기 있겠다고 엄마 아빠께 일러서 너 혼낼 거야.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겠다고 제발 말하지 말라고 입 다물어 달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종이 됩니다. 죄의 종이 됩니다. 노예의 종이 됩니다. 엄마 아빠만 출근하면은 파출부가 대장입니다. 자기는 텔레비전에 앉아있어 보고 있고 그 아이에게 청소해라, 발 닦아라, 소재해라, 청소해라, 설거지해라, 마당 쓸어라. 파출부하는 일을 그 아이가 열심히 돕고 삽니다. 근데 엄마 아빠만 퇴근하면은 아주 주인 왕자처럼 잘 모시고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근데 엄마 아빠만 없으면 또 너 이리 와. 청소해, 빨래해, 설거지해, 그리고 빨래하는 것 개켜라.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완전히 종이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은 결단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해서 저녁 늦은 안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똑똑 뚫어서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딱 꿇습니다. 너 왜 그러냐?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뭔데? 아빠가 조상 대대로 미루는 고려 청자 자기를 내가 다 두들겨 깨버렸습니다. 놀다가. 근데 아빠가 가만히 있다가 침묵이 흐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걸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네가 얘기까지 기다렸다. 그러나 너 안 다쳤느냐? 괜찮다. 고려청기 그것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 나는 네가 안 다친 것에 감사하다. 잊어버려라. 괜찮다.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해방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튿날에 대해서 아침에 대해서 다 출근하고 아무도 없고 그 소년만 있었습니다. 파출부가 그렇습니다. 이리 와. 설거지해, 빨래해, 마당 쓸어. 안 해? 이놈의 새끼 너 다 일러 바친다. 일러 바쳐. 나 어쨌든 아빠한테 다 고백이고 다 용서 받았어. 그 뒤로부터는 해제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와 같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만 믿으면 주님은 우리의 거룩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몰라서 퇴근할 때만 되면 또 망에 붕 두드려서 아빠 며칠 전에 나 고래자기 깼어. 그때 용서했지 않냐? 용서한 거지? 그럼 갔습니다. 그 이튿날 퇴근해서 또 전화했습니다. 아빠 나 고래장기 깼어요. 이놈의 새끼야 용서했다니까. 진짜 용서한 거야? 맞자. 그 또 나가서 놉니다. 그 이튿날 저녁에 또 퇴근했습니다. 또 문을 두드립니다. 아빠 고래장기 깼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용서했다니까. 진짜 용서한 거야? 그럼 이제 앞으로 한 번만 오면 또 혼나. 근데 그 이튿날 또 와서 또 생각나서 또 문을 두드립니다. 아빠 고래천장이 또 깼어요. 여러분 화가 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미래도 묻지 않습니다. 현재도 묻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는 말입니다. 짐승의 구약의 제사는 한 번 일회용입니다. 또 잡아야 합니다. 또 짐승 피 흘려야 합니다. 구약은 율법입니다. 그래 완벽하게 못합니다. 일회용 컵과 같습니다. 또 필요합니다. 근데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원한 거룩을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우리는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이 거룩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답시다. 심판을 기억하라.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심판을 기억해요. 나그네의 행위 같은 인생이니까 잠시 잠깐이고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7절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나니 내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는 나그네 있을 때 두루마리라. 심판은 두려움하고 짝을 지었습니다. 잠언 24장 12절에 내가 말하는 이것을 알지니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으니라. 답시다. 마음을 저울지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CCTV로 나온 거 겉모양만을 찍습니다. 구약에는 도둑질하고 증거가 있어야 도둑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증인이 있어야만 도둑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마음으로 품어도 간음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입니다. 마음으로도 탐욕을 벌여도 도둑놈입니다. 여기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 해야 할 길이 없습니다. 각 사람 행위대로 보응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왕들을 보고 신약의 왕들을 보십시오. 구약의 북왕국 쪽에 보면은 19명, 남유다는 20명의 왕들을 보십시오. 열왕기와 23장에 보면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 악을 행했더라. 계속 반복돼요. 답시다. 모든 행위대로 악을 행했더라. 답시다. 모든 행위대로 정직히 행했더라. 이 두 가지예요. 아합의 길이냐 다윗의 길이냐, 악을 행했느냐 정직히 행했느냐. 구약의 왕사를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대로랍니다. 모든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길게, 어떤 사람은 한 줄에 그 왕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과 선으로 딱 구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고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욥기 34장 11절에 사람의 행위에 따라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알지어다. 너희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의 삶을 행위대로 심판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도 교만한 말, 오만한 말 입에 내지 마라.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본다. 답시다.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대겔이라는 왕에도 왕을 저울기라에 달아본대요. 답시다. 행위를 달아봅니다. 믿음을 달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저울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그네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성숙자는 그냥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일본의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도 그들이 얼마나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심판대 앞에 쓴다는 진리 앞에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해서 심판대 앞에 쓰지만 저와 여러분은 상급 심판입니다. 면류관 받기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도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답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시 한번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우리 다 세야 돼요. 저도 세야 되고 여러분도 세야 돼요. 다 쓰면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아노라 무릎을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여기 보십시오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답시다.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도 술술 자기 죄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베드로도 보십시오. 저녁 내내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지만 잔뼈가 굵어진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목수 아들 아닙니까? 오른편으로 던져라. 아니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말 씹어야 던졌더니 고기가 헤아릴 수 없이 잡혔습니다.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무릎을 딸꾸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볼 줄 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경험하게 되고 심판을 기억하게 되는 것은 신앙의 성숙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의 반역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고라 반역을 보십시오. 고라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25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14,700명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에 거역하는 것, 남의 죄를 지적질할 때 내 죄를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어떻게 해요?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을 따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급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이냐 지옥 가는 걸 위하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우리는 어떤 상급을 줄까? 이겁니다. 그래서 멸류관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그래서 주님은 외모로 보지 않아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나니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를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일순간인 것을 원합니다. 육적인 것을 원합니다. 땅의 것을 원합니다. 수평적인 걸 원합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2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마귀에서 났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말씀이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요한복음 13장 이제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부터 잘못되는 것입니다. 생각부터 나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 12명이 보고 왔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메뚜기의 자화상, 메뚜기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자화상으로 할 수 있다에 긍정의 믿음을 갖지 않습니까?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12명을 택해자. 12명이 제자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 여러분, 얘가 여러분에게 마귀라고 하면 큰 일날 소리잖아요. 근데 마귀라고 해버렸어요. 가룟 유다입니다. 이름까지 얘기합니다. 마귀다. 너는 마귀다. 이 사람은 가룟 유다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님 예수를 파냐. 여러분 사람을 마귀라고 해버립니다. 어떻게 사람을 마귀라고 합니까? 이거 보시죠. 한 사람은 마귀니 이 사람의 이름은 가룟 유다고 가룟 유다는 12 중에 예수를 판 자라.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귀로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종말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땅의 것을 요구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도 집이 얼마나 오르냐, 집 투자, 돈 문제, 경제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 그들은 오늘 살까 내일 살까 오늘은 톱으로 켜죽고 내일은 사자밥이 돼서 죽어가고 그 비참한 상황이 있는데 베드로는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늘의 상급, 천국의 상급, 곧 오실 예수,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신약 성경만 해도 380번이나 곧 오실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구약 때는 오실 예수, 신약 때는 오셨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끊임없는 예수님이 오심 징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1장만 봐도 오실 징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말세 예비하신 거 나타나실 때에 믿음의 결론 영혼 구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온전히 바라라. 17절에는 사람의 각 사람의 행위들을 심판한다. 두려움을 지르라. 20절에는 말세 예비하신 것 소망이 하나님께 두어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아니어도 죽어요. 코로나가 와도 죽어요.
그러므로 심판을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고넬료가 생각하는 걸 알고 고넬료의 꿈과 비전과 환상으로 보내져서 베드로를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줘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목뼈가 부러질 때도 하나님이 보고 목뼈가 부러지게 만들었습니다. 프리스길라 아굴라도 그렇습니다. 고넬료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알고 응답하십니다. 한나이가 아이들이 없어서 애통하게 기도하는 것을 알고 사무엘을 주신 건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창을 문을 열고 혼자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 가운데도 알고 계세요. 에스더가 눈물로 기도해서 3일을 금식하고 나가는 것 주님이 알고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걸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답시다. 고통을 보고 답시다.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한 번만 답시다.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이들의 답시다. 부르짖음을 듣고 다시 한번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430년 동안 부르짖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엄마도 고모도 태어나면 노예야. 아빠도 노예, 내 자녀도 노예, 온통 노예 집안이 되니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외쳤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입니다. 고통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을 알고 계셨어요. 한번 크게 따릅시다. 보고 듣고 알고. 다시 한번 보고 듣고 알고. 오늘 코로나 가운데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정말로 심판 때 앞에 어떻게 쓴다는 걸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와 양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작은 신임조차도 주님은 듣고 보고 알고 계십니다. 골로새 3장 25절부터 하나님은 주를 외모로 취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얻었어. 골로새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죄 사함을 얻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우리가 대성물로 주셨어요. 디도서 2장 10절에도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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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거니 이는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시다. 믿는 자니 믿기만 하면 믿는 자에게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믿을 때에 거룩해지고 믿을 때에 심판을 면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하면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게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예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늘의 상급 면류관을 바라보며 심판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답시다.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흩어져 있지만 사랑을 해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22절은 동일합니다. 자식들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10절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 두려움을 이겨.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순종해야 돼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결과가 온 인류에게 저주와 죽음과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면 오늘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베드로가 흩어져 있어도 사랑을 해라. 그것이 순종이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답시다. 형제를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없어요. 다 믿고 왔는데 뭐가 필요해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천국 가서 해봐요. 필요 없어요. 이미 믿고 왔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으뜸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율법의 안성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온통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자매이고 믿음에 성숙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장난감 가지고 네가 내 것이다, 내 것이 네 것이다, 티격태격 싸움이다. 성숙해 보십시오. 형이 가져, 동생이 가져. 여러분 아이들을 나눠보십시오.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연약한 아이들은 내 빵이야, 네 빵이야. 서로 자기 것을 챙깁니다. 그러나 자라가 보십시오. 형이 먹어. 형은 뭐야? 동생이 먹어. 아니야, 절반 뚝 잘라서 우리 나눠 먹자. 이러면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사랑이 있냐 없냐의 믿음의 성숙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내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내 얼굴을 보여주고 말씀을 읽으면 화면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가지고 살아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3번을 질문해요. 네가 나 사랑하냐? 여러분 원어를 보면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조건 없이 무조건 살아가는 성숙한 사랑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베드로는 아직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필레오에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친구 간의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다 조건부예요. 우리 인간은 저도 조건부가 많습니다. 우리 조건부가 많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훌륭한 이유는 조건 없는 사랑. 자기 아들을 둘이나 죽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도 싸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가페적인 사랑인 거죠.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되냐 이 말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하지 못해서 이혼하는 부부가 오늘날 얼마나 많고, 사랑하지 못해서 헤어진 가정, 파괴된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50%가 갈라지는 것,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모두 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능력인 것입니다. 허리띠를 동이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베트남에 떠난 지가 9년 된 것 같은데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 베트남에서 여성교 회장했던 분이 목사님 와 주십시오. 와서 예배 좀 드리십시오. 인천에 계산동에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5층짜리를 지었더라고요. 가보니까. 아니 근데 언니가 목사님 아니, 언니가 목사님인데 왜 언니를 모시지? 아니요,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평생 예수 믿었지만 목사님을 만나서 알파코스, 전도 폭발 이런 내백이 또 이런 성경 공부를 공부하면서 완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내가 목사를 만나서 완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났으니 나는 영원히 담임 목사가 우리 정량식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 눈물겹도록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런데 감동되는 것은 목사님이 모신다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발걸음, 그 더위에 때 앞에 때서 그 60이 넘었죠 나이가. 가다니면서 사진을 보여주래 보라고. 얼마나 많은 사진들을, 이 음식이 맛있을까 저 음식이 맛있을까, 식당마다 가서 사진이 최고의 음식분들을 찍어와서 목사님 골라보라는 거예요. 결국 가까운데 짜장면 하나고 팔보채 하나 먹고 말았습니다만은 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랑이죠. 그 말을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이 행동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대접하라고 내가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랑이 가면은 희생이 따른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손 잡고 하나님 인간을 손 잡고 예수님이 중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게 사랑 아닙니까? 당신을
바치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가 베푸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 지금 바울이, 베드로가 지금 편지하는 건 그들이 다 오늘 살기 내일 살기 모릅니다. 핍박입니다. 고난입니다. 먹고 살기 이양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랑을 해라, 격려해라. 그런 말 있잖아요. 미움은 나눠주면은, 아픔과 슬픔은 나누면 분산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받으면 커진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죠. 그 남편이요,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깨닫고는 부인이 베트남에 갔다 와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걸 보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해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 자판으로 치는 게 있대요. 그 인터넷 들어가면 성경을 16번을 쳤대요. 그래서 손이 관절이 다 올 정도로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제는 말씀을 엠바는 거 다 외우고, 나는 진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요약성경은 쳐봤지만 안 쳐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16번을 쳤죠. 조금 놀래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16번이나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생관이,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와 같이 변화와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호수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이웃의 사랑이 회복되고 정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답시다, 산소망이 거듭났다는 증거는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됐을 때 그 오른손을 내게 안수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예수님이 죽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다.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인데 뭐예요? 살아있는 자라. 답시다,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다,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지옥에 버릴 수도 있고 천국에 버리시고, 높고 낮지고 가난하고 부하고 절대 주권자이기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 가운데도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떻게 치는 건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경을 읽고 요약 성경을 읽고 전도 생활하고, 여러분 이 어려울 때 강남이나 미국이나 보면은요, 이 어려운데 평준화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도 19명, 우리 교회도 19명. 그러니까 진짜가 나와서요, 성도 숫자가 100명도 안 된대요. 이천에 어떤 성도 누가 소개시켜 주는데 50명, 뭐 100명도 안 돼요. 성전도 아주 조그만해. 우리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루에 2,000명, 3,000명이 말씀을 본대요. 생방송으로. 오메 부럽더만. 나는 100명도 안 되던데. 여러분 좀 내 말씀도 여기저기 좀 날려주고 퍼줘주세요. 대답도 안 해도 나는 넘어갈 거예요. 진도는. 이렇게 고난 중에 오히려 부흥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빛을 보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7절은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마음을 다 같이 마음에서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형제를 사랑하기 이랬으니 마음으로, 답시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끊임없는 베드로는 사랑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떠났던 그런 사랑으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하라고요? 누구에게 하라겠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으신 분 하면. 그러니까 이 흩어져서 그들이 날마다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톱으로 켤지, 내일 잡혀갈지, 내일 모레 로마의 군사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암울한 시대에, 한치 앞을 모르는 그 칠흑같이 어둠의 불안한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에 베드로 사도는 뭐라 했어요? 사랑을 해라. 더욱 너희들끼리 뭉쳐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마칩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 뭐예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 한마디 딱 얘기해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신약 전체 66권 전체 요약해라.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기는 신앙의 성숙도는 사랑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양 저 모양 섬긴 사랑들을 봅니다.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의 무공이라고 그것을 가꾸는 사람, 그리고 저하고도 너무 관계없어요. 떨어진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김포공항에 있는 방화교구라고 있는 황희철 우리 안수집사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장례를 우리 교회 담당하고 계신 분인데 맛있는 거 한 번 보면 사랑이 호수교회라 목사님이 생각나요. 이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 찰옥수수예요. 그냥 옥수수예요? 찰옥수수예요. 여러분, 옥수수도 색깔이 있습니다. 보라색 찰옥수수예요. 보라색. 그리고 그 보라색 찰옥수수를 2가만이나 갖고 와서 우리 성도님들 쪄주라 해서 오늘 새벽 3시에 나와서 그걸 쪘다고요. 3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면서 한 분도 그냥 가면 안 돼요. 꼭 하나씩 잡숴보세요. 이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지 안 기뻐요? 옥수수를 준 자에도 가만히 계시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그 사랑에 감전되잖아요. 기쁘잖아요. 너무나 고맙잖아요. 여성계장이 베트남에 떠난 지가 10년이 됐는데 그 비싼 것 음식 안 먹고 짜장면 안에 팔보채 안에 먹고 왔지만 그 정성의 사랑에 감동되잖아요. 오늘 옥수수 보라색 찰옥수수 잡수면서 감동을 좀 잡숴보세요. 우리도 이 사랑, 우리 교회 이번에 이 더위볕 때 얼마나 버러지가 나오고 막 담쟁이 넝쿨들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건축위원장님하고 우리 정소연 집사 이름 얘기 안 하기로 했지. 그 2분이서 싹 깎아서 얼마나 깨끗해.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이분 이름은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얼마나 감정이 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어서 이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성숙해지고 베드로 사로가 흩어져 있지만 너희들은 성숙해진 것처럼 이 3가지를 기억하십시다. 고난 속에서도 거룩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심판, 상급 심판을 우리는요, 천국 지옥 아닙니다. 상급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이 무더위 속에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으쌰으쌰 서로 격려하고, 요즘에 구역자님들 말 들으면 인터넷으로 줌으로 서로 기도회를 갖고 전체 기도회를 갖자고도 말도 하고 서로 구역 예배를 모임받고 내가 저녁에 어떻게 지내냐고 시간 있냐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나는 저녁에 우리 구역자님들 모임이 있어 성경 공부를 한대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뿔뿔이 흩어졌지만 거룩해라, 성숙해라, 심판이 있다, 성숙해라, 사랑을 가져라, 성숙해라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동일한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들려준 말씀, 거룩해라, 심판을 기억해라. 얼마나 더 살 것이냐. 코로나가 걸려도 죽고 안 걸려도 죽는다. 그러므로 사랑을 기억해라. 고난 속에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